오늘 이 시간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 에스더 4장 전체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법을 넘어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에스더 4장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많은 신앙의 도전의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학적인 주제와 적용점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으로 한 번의 설교를 통해 완전한 해석과 완벽한 적용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간 제가 묵상한 내용을 중심으로 에스더 4장의 내용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설교학에 관한 수업을 들으면서 본문이 정해져 있으면 그 매주 본문으로 낼 수 있는 그 설교 제목을 5편씩 적어와라 라는 이제 숙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본문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지,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게 될지, 어떤 주제를 그리고 어떤 시각을 초점으로 맞추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 하나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 4장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말씀으로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다른 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와 묵상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반복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또한 새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제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눈 3장의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역졸들을 통하여서 각 지방에 선포되기 시작하였고, 이 조서가 반포된 곳의 백성들, 유다인들을 포함한 바사 제국의 모든 백성들은 어지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왕의 명령, 그 조서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는 그러한 어지러운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이렇게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시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마시고 있었을까요? 술을 마시고 있었겠죠. 뭐 소주나 맥주 같은 그런 느낌의 술이 아니라 뭐 샴페인을 터트린다 는 그런 의미의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고급 술잔을 부딪히며 그렇게 잔을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지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왕과 가장 높은 신하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마무리된 것이 에스더 3장이었죠.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대궐 문 앞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뿐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전국 각 지방의 유다인들이 절망적인 슬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좌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3절 말씀에는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일상생활 중에 갑작스럽게 닥친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진 권력을 악용하여 하나의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왕궁 밖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어수선한 일이고 어지러운 일이죠. 왕궁 안에 있던 왕후 에스더는 시녀와 내시의 말을 통하여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왜 대성통곡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모르드게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그 소식만 전해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에스더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입을 새 옷을 보내줍니다. 굵은 베옷을, 이제 불편한 베옷,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베옷을 벗고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의복을 입으라라는 마음으로 신하들을 통해서 그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하게 되었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후의 그 선물까지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밖에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과 왕궁 안에서의 이 평안한 상황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처한 상황, 그리고 에스더가 왕궁 안에서 머물고 있을 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느냐, 왕궁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유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지금 처해진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도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명령을 내리고 나서도 왕궁 안에서 여유롭게 술잔을 나누었던 것처럼 에스더 또한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겠지만 왕궁 밖에 있었던 유다인들과는 분리된, 그들에게 처해진 엄청나게 큰 재앙과는 상관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의 머릿속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저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왜 내가 전해준 이 의복을 거절한 것이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이제 상세하게 파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불러다가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하닥이라는 내시는 그냥 단순한 내시라든지 그런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그 시중드는 사람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특별히 명령하여서 왕후를 지키고 왕후를 보좌하라고 보낸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내시였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간택되는 과정 가운데 큰 힘을 썼던 헤게라는 내시가 있었죠. 그런 권력을 지닌 것처럼 이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 또한 그런 권력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하닥이라고 하는 신복 내시를 불러다가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명령을 했죠. 우리는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되기까지, 그리고 왕으로 간택되고 난 이후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또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일이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며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까지도 함께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5절부터 내시 하닥을 통하여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서로 연락을 취하고 정보를 교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에스더 이제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의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하닥이라고 하는 이 내시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메신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닥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먼저는 7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제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그리고 7절 8절에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여기에서 세 가지 일을 하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7절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두 번째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와, 그리고 세 번째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닥에게 전달을 한 것인데요. 첫 번째, 자기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온 바사 제국의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도록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오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겁니까? 모르드게 자신이 원인 제공을 하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만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했고 그 하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어떻게 처우를 하고 대우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혹시나 자기에게로 돌아올 원망과 원성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론 그런 일이 있죠. 내가 무슨 일에 대해서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거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인간의 본능이 그렇죠. 내가 잘못한 일은 최대한 포장하고 가리고 축소시켜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일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나의 실수라든지 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들어간 건 아니야. 나의 실수는 굉장히 작은 것이고 이 좋지 않게 된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라고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하만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고, 그리고 하만이 그러한 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만이 왕에게 바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알려주었다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도 이 일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만큼 큰 예산을 들여서 이 일들을 진행시키려 함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눈 감아준 것과 이 엄청난 유다인들을 향한 엄청난 재앙이 얼마나 크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받게 될 조서 초본을 보내어서 백성들의 절박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준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반포되는 그런 조서의 내용을 실제로 읽을 수가 없었겠죠. 읽을 일도 없었겠고. 근데 모르드게는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로 하여금 왕궁 밖에 있는 유다인들, 백성들의 상황을 더 자세하고 실제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이 조서 초본을 보내어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 전체에게 일어난 엄청나게 큰 재앙 가운데 자기의 역할, 자기가 당한 일들 혹은 자기에게 있는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 민족이면 누구죠? 유다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 죽게 생겼는데 이 유다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7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이제 하닥이 에스더에게 그대로 전달을 잘 했겠죠. 그래서 10절에서 에스더의 답변이 하닥에게 주어집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1절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선은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유다인들과 같은 위협에 처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유다인들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유다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로 하여금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었으면서 그 재앙이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가장 안전한 곳에 있고, 그리고 이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에스더이기는 했지만 에스더에게는 당장에 당면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궁 안에 있었던 에스더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에스더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11절이 좀 긴데요. 이렇게 좀 보시면 첫 시작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고 왕이 찾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왕을 찾아가서 용건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죽이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군가 먼저 왕에게 나아가려고 한다면 죽이는 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더가 처한 상황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러니까 30일 동안에 왕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왕이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르 왕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나 심각한 고민이 있었거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바사 제국 안에 해결해야 될 고민거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왕의 심기가 혹시라도 불편하거나 왕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는 그 상황들을 깨트리고 왕을 먼저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법이 있다. 유일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왕이 30일 동안이나 자기를 부르지 않고 찾지 않으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도, 이런 상황 가운데 왕을 찾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겠다고 다짐한 때는, 그 시기는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을 거행할 날은 언제입니까? 12째 달로 정했습니다. 12월 13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온 민족이 진멸당할 수 있는 위기의 날이 언제라는 겁니까? 앞으로 1년 이내, 1년 뒤에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에스더의 입장에서,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에스더의 상황에서, 에스더의 입장에서 유다인들이 진멸되기로 결정한 날은 이제 12월 달인데 지금 나는 당장 오늘 내일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에 보내는 이 답신 안에는 모르드게가 요청한 그 부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갑니까? 못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행합니까? 당신이 누구시기에? 계속해서 수차례 거절하면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에스더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왕궁 안에서의 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를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 있었다. 이 죽이는 법이 에스더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에스더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는 13절과 14절을 통해서 강경하게 답장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왕궁에 있든지 왕후로 있든지 왕궁 밖에 있든지 백성으로 있든지 신하로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모든 유다인은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다인들이 다 목숨을 잃을 때 너 혼자 안전하고 너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어떤 주석을 보니까 에스더 4장 14절을 보면서 이 부분이 에스더를 적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쓸 뻔한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부분인지 아시겠습니까? 네가 만일 잠잠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 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드게가 생각하고 있는 바예요. 모르드게가 판단하고 있는 바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지금 어떠한 확신을 갖고 있냐면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임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유다인들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지만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도구로서 지금 에스더 너를 왕후로 세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네가 쓰임을 받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우리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죽음의 위기에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에스더로 하여금 야 너 그거라도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에스더가 쓰임받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고 그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루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역할로서 에스더 네가 쓰임 받아라. 네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받아들인 내용과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내용이 점차 이제 달라졌던 부분이 이제 서로 합일돼 가는 것이죠. 에스더가 처음 모르드게의 상황과 그런 환경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들었을 때는 지금 유다인들이 다 위기에 빠졌으니까
나로 하여금 어떻게든 왕을 설득해서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지만 모르드게의 이 답장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에 있고 너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 쓰임받는 존재로서 그렇게 세워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 중요한 시기에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지만 에스더가 두려움이나 개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함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에스더를 비껴가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모르드게의 답장을 받은 에스더가 최종 답신과 그에 대한 모르드게의 수행의 말씀이 15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답장을 받은 에스더가 이제 뭐라고 회답하고 있냐면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이렇게 답장하고 있습니다. 수산에 있는 도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금식해 달라.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3일 밤낮을 금식하겠다. 이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하는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놓는다는 표현인 것이죠. 모든 도성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그리고 에스더 나의 시녀와 함께 더불어 금식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라고 선포하고 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11절에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죽이는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두려워했던 에스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죽이는 법을 뛰어넘고 죽이는 법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7절 말씀대로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가 전해준 그 말대로 그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 모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영역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죽이는 법을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한 권력과 너무나도 거대한 그러한 힘 앞에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죽이는 법을 넘어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영역은 우리 손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더의 선포, 에스더의 고백, 에스더의 결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나 아수에르 왕의 바사 제국의 죽이는 법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으십니까? 구원 얻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함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머물러 있고 방관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구원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